오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한창 남북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전쟁의 초기에는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그 링컨의 군대가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링컨의 군대가 연전연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1862년 9월 17일 드디어 엔티담 전투에서 북군이 고대하던 감격의 첫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링컨은 그곳을 방문해서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링컨이 그 참모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다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념비적인 승리를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로 돌을 취해서 그곳에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에벤에셀을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적어도 약 20년 전쯤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온 지명을 주의 깊게 보시면 그 당시에도 에벤에셀이라는 지역,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의 이름이 에벤에셀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승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 약 4,00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됩니까? 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그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군사 약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겨 버리는 정말 큰 수모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 성경 5장 1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그 전쟁터가 어디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명도 훗날 붙여진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지역도 역시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 패배의 현장, 패배의 장소인 에벤 에셀에서 놀라운 승리,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같은 지역, 같은 상황, 또 같은 조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제가 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것만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가진 조건과 내가 가진 실력과 상황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참여하듯 우리가 가진 조건들이 너무나 좋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혹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깊은 인식에서 나온 진솔한 고백이 바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유한한 나에게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깊은 자각과 함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그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명히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깊은 확신이 이 시인의 고백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가라는 질문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에벤에셀에서 빼앗긴 법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 그 법궤는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의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과정이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약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큰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큰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된 그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자, 우리
오늘 본문 이전에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가 아닌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스라엘 변방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는 스스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온 이 법궤가 당시 빼앗기기 이전에 있었던 그 중앙 성소인 실로라고 하는 장소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궤는 이스라엘 중심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소위 밀당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쓰는 은어 중에 밀고 당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 줄여서 밀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중앙 성소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저 변방에 머무시면서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요구하시면서 밀당하고 있는 마치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변방에 머물러 있는 이 법궤는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의 모습은 마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저 변방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시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이나 기다리시면서 침묵 시위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언제까지 너희들을 기다려야만 하겠느냐.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무언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원했어요. 그들은 성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승리, 어떤 성공, 어떤 도움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 우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관계죠. 관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비유하자면 저 변방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슬퍼하다 혹은 울부짖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이 먼저 내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된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서 이방 신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복수형입니다. 또 아스타롯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복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요구는 조금도 남겨놓지 말고
조금도 남겨놓지 말고 아주 철저하게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함께 모입니다. 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 의식은 마음을 쏟는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물을 쏟는다는 것은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 회복인데 그 관계 회복의 모습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의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관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1계명의 회복입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깨달음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하고 완전한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자, 그것과 함께 제1계명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단추이고 사실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에요. 이 미스바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시점까지 법궤가 저 변방의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제1계명의 회복,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본질이 뭘까요? 그들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존 하이드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과거에 인도 선교사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선교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 배에 들어갔는데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께서 이 존 하이드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이런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존 하이드는 감사한 마음보다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는 그 편지를 읽자마자 구겨가지고 그 선실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가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가고 있는데 내가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고 또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니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 목사님의 글, 그 편지 내용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내 이기적인 야망이 들어있었구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존 하이드는 그 선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정 하나님의 선교사로 거듭나는 시간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상의 실제가 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우상의 실제는 바알들과 아스타롯들, 어떤 우상 조각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상의 실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 존 하이드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해외로 떠나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얼마든지 자기의 야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속에는 야망이 있을 수 있어요. 동기가 불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아니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긴 것은 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도 사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빼앗긴 겁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고백을 보면서 뭐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습니까? 이 고백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있게 하고 그것을 우리를 또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문장에 보면 한 구절의 말씀에 우리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성공이 목적이었어요. 성취가 목적이었어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다양하게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 그 우상의 실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변방에 머물러 계셨구나. 그 법궤가 실로 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사건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법궤가 저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던 그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중보자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화해하시기 위해서 메신저를, 중보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 암울한 타락의 시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어두운 시기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먼저 그들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중보자를 세워가셨던 그 20년의 시간, 그 하나님의 준비 기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이 긴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아주 짧지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자를 준비해 주시고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드디어 우리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화해 메시지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목적은 도와주시고 싶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화해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전에 블레셋에 패배한 것을 완전히 역전할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 화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지 화해장을 마련해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돕고 싶은데, 내 자식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영역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3절 14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구속하신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도우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단하고 환경이 어렵고 두려운 일이 많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거기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